안녕하세요.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중동지방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뭘 결정하니까 잘 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개그맨을 한 사람 고용을 했어요. 임금님 화나면 개그맨이 와서 임금님을 웃겨주고 또 즐겁게 해주면서 화를 푼 다음에 뭔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이 개그맨이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임금님이 정말 화가 났는데 임금님은 화를 더 돋군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임금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한 번 실수했는데 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임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끌려나가면서 이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가 이렇게 탁 꺾이니까 생각이 제정신이 조금은 돌아온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이 중동지방은 왕이 명령을 번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정 명령, 추가 명령을 내립니다. 죽을 수 있는 방법 선택할 자유를 주어라 그랬어요. 뭐 여러분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은 이 사형수들, 이 중동의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사형수들은 죽기 전에 이미 먼저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을 참수할 때도 3분의 1만 치고 10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을 치고 10분 있다가 기름에 뭐 튀겨 죽인다든지. 그러니까 이 나라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니까 사형수들은 그 전에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들의 최대 혜택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돌아온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사형 도구가 쫙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나타나서 이제 묻습니다. 자, 너 이제 어떻게 죽겠느냐? 그러니까 임금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뭘 하겠느냐? 임금님,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안 죽었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커닝워크라는 학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했더니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그렇죠? 우리도 외국어 한 서너 개씩 하면 굉장히 그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지능이 있거나 암기력이 뛰어나거나 분석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재능이 있거나 기술력, 남다른 기술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삶의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무려 93%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자꾸 바뀌죠. IQ가 아니라 EQ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요. 불공평해요. 저도 장동건처럼 태어나고 싶었어요. 흔히 말하는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어요. 그러나 출발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마지막이 다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인생이 어렵게 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도 다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쩌면 저주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서 나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큰 삶의 반전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한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쉽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 문제 앞에 정말 그것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받아들인 태도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 본질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손도 아래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준비하시고, 제가 질문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올챙이가 도물에 알을 낳아요? 타물에 알을 낳아요? 도물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올챙이는 알을 안 낳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지. 여러분이 왜 대답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부닥치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안에 틀이 있어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틀이 있어요. 이 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경험, 지식,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사실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틀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것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싫다, 그리고 기쁘다, 즐겁다를 결정짓는 그 틀이 있는데, 문제는 이 틀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틀을 갖고 있는 이 틀 안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담배를 피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담배 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왔어요. 한 친구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형제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듣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평생 한 70평생을 해서 기뻐할 날이 얼만큼 되냐 물어봤더니 날수로는 시간으로는 1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기뻐할 일이 우리에게 변화해서 조만간에 슬픈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가 뭐든지 만나면 기뻐하라, 이것은 감정 언어지만은 명령문에 이것을 담았어요. 그러면 우리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한다는 것, 제가 좀 질문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3분간의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전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뇌도 바꿀 수 있고, 외모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친구도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권한을 3분 딱 준다면, 지금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게요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 손 드는 분이 한두 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인지 못 들은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손 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메슬로라는 학자가 우리 욕구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갑자기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눈치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화장실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리고 소속의 욕구, 안전하게 가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내가 꿈꾸고 원하던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늘 무엇이 머무는가 하면 해야 될 일, 하지 마라,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안 된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했어야 되는데 안 됐던 일, 이런 일들로 우리 머리가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늘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속에 기뻐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속에 지금 어떤 골치 아프고 해야 될 일, 그것보다도 네 삶 속에 정말 기뻐할 일이 너 삶 속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좀 오래된 분일 수 있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있어요.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분은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물 예쁘죠? 그 다음에요, 피부 희죠? 백인이니까 희겠지만 키 크죠? 아들 둘이나 놓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돈 많죠? 명예 있죠? 그 다음 또 어디 가든지 환영받죠? 왕따라는 거 없어요. 이분은 가면 레드카펫 딱 깔아줘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아마 서로가 성장 과정도 다르고 또 부부간에 또 서로 하나 돼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있는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이것만 자기는 생각을 깊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을 나는 못 받고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거에만 초점 맞추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연애를 해요. 결국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남자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 내가 이야기할 수,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기뻐할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것이 골치 아프다.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왔고 그만큼 실력을 쌓았고 이제는 공부를 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속상한 일, 골치 아픈 일, 그것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골치 아파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경줄 하나만 딱 끊어놓으면 골치 아프고 힘든 줄도 몰라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안 되는 일, 그 다음에 없던 일, 그리고 해야 될 일, 그것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올 때 그 일에 초점 맞춰서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더 기뻐할 일이 있는가를 찾아볼 줄 아는 지혜와 마음과 그리고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을 감사의 관점으로 보기로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한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일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보기로 내 관점과 내 마음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 딸이 조금 어려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 딸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제게 이런 메일이 왔어요. 아빠, 저도 이제 아빠가 말하는 성인이 되었어요. 제 결정은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주 독립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완전히 독립이 되면 그럼 할 수 없다. 뭐 다 이제 내한테 얻어갈 거 다 얻어가고 찾을 거 다 찾아가면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럴 때 마음에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하지 마세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은 되게 속상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근데 서운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 자체가 달라요. 네가 그래? 그럼 너한테 용돈도 국물도 없어. 니도 네가 벌어서 살아. 우리 집에 오지 마. 너희 집에 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치사하지만 그지? 근데 잠깐 멈춰섰어요. 내가 이 딸 때문에 감사한 게 뭘까? 저는 첫 아이 잃어버리고 이 아이가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나에게 처음으로 아빠라는 이름을 나에게 부르도록 해주었던 그 딸이구나. 지금까지 아름답게 자랐던 이 딸, 또 최선을 다해서 빗나가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이 딸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이 많이 쌓이니까 제 마음에 서운함이 싹 사라지면서 이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전화, 아빠가 네 마음을 몰랐어. 너 고등학교까지 너무 힘들게 살다가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래 너가 원하는 것이 뭐니?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딸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빠 죄송해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함으로 보기로 시작하니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속상한 얘기, 속상한 일들 다 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프라 윈프라는 사람 알잖아요. 세계 1억 2천만 명에게 영향력 있는 여인. 이 여인은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자기 친척에게 성폭행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13살 때 아이를 낳았죠. 아이가 2주 만인가 3주 만에 죽었을 때 그때부터 이 여인은 마약과 술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른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보니까 너무 안 됐거든요. 이 딸에게 와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독서와 성경 보는 것을 가르쳤어요. 내가 너에게 대해서 딸이지만 내가 최선 다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서서히 내 인생은 너무너무 어두워했던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책을 보면서 자기 삶에 뭔가 긍정적인 것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5번은 감사함으로 보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때부터 그가 감사일기를 적게 만들어요. 오늘은 맑은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루에 5가지 적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도 많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만 찾아서 5가지 적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보다도 이 상황을 오히려 내 삶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 기도하세요. 생각하세요. 본질이 무엇인지. 2번째 기뻐하세요. 여러분 속에 그 일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3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라는 관점으로 찾아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들이 열릴 거예요. 더 큰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새로운 삶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아름다운 젊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